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짐을 맡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또 이 구절이 인용되거나 관련 주제를 언급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AI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주인공들 모두는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게 될 때야 비로소 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 인생을 의지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회개의 내용. 다시 말해서 나의 인맥과 나의 수단과 나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회개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성도가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는 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나에게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짊어진 짐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원을 쫓아 들어가고 그동안 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이해한 이해를 쫓아가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운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운명이 없고 내가 운명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그것이 한 100년, 200년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날 때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럴 수 없죠. 여러분, 요즘 소설에서 가장 유행하는 장르가 회귀라는 건데, 회귀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옛날에 했던 거 보셨어요? 부모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영화나 소설로든. 근데 안 바뀌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에게 육신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 병이 집안에 있으면 나도 그 병을 받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성향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부모의 재력과 학력도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부모의 성품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어디에서는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는 지역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나의 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의 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며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격언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이 정말 교회를 싫어해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환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때요? 신이 장난쳐서 인간이 불행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인간다운 존귀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것이 왜 유럽에 정말 읽어야 될 고전의 3대 작품에 들어갑니까?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존귀하게 살지만 존귀하게 살수록, 발버둥 칠수록, 정말 내가 인간답게 고귀한 삶을 살려고 할수록 운명이 발목을 붙잡더라. 그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럽의 3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왜 사람을 바꾸는가? 깨달음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환경과 내 운명을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환경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 아들인데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 약한 집안이에요. 일단 집안이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존재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으니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했는데 아버지가, 막내는 안 부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녀들이 양을 돌봐도 거기에는 하인들이 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혼자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그 당시에 12살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을 양들을 치라고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밤에 늑대가 울고 사자가 우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도 나를 돌보지 않고 형들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새벽에 엎드렸을까요?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책을 읽고 있어야, 소리가 들려야, 이것들이 안 오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을 다윗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는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남이 배신을 하고 남의 왕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는 풍족하게 살아납니다. 성을 얻게 됩니다. 400명의 용사를 얻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었더니 광야가, 남들이 죽어가는 이 광야가 다윗에게는 훈련의 장소가 되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연습하는 기간이 되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외교를 배우게 하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왕이라는 체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예배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옷이 벗겨지고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옛날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네, 악한 죄를 지었네, 그러니 벌받아야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을 뛰어넘어서 열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이 농경사회를 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유목사회를 산 사람들에게는 짐은 좋은 것입니다. 재산이기도 합니다. 여행 갈 때 여러분들 짐 싸가잖아요. 아이고, 이 짐 무거워, 버리고 싶어, 그러면서 여행 가지 않잖아요. 여행 가서 좋은 거 타려고 짐 싸가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보물을 하늘에 두었느냐, 이 땅에 두었느냐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집도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이 삶도 내가 죽게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정말 수많은 전문가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미국의 패권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서재에도 미국의 패권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이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이게 단순한 일 같지만 세계 역사는 패권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 패권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한반도가 중요하냐? 그 중심에는 기술과 지정학적 위치와 모든 걸 갖고 있는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패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싫어도 영어하고 책 읽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주류를 마가라고 하죠. 그리고 마가의 주류를 미국 보수 기독교라고 하죠. 미국 보수 기독교가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한 것을 규탄한다. 예수님이 전쟁을 원한다고 말한 걸 규탄한다. 예전에 기독교에서 미국 기독교에서 트럼프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거는 보니까 옛날 영상을 누가 일부러 갖다 붙인 거고 옛날엔 전쟁을 안 한다고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혼란의 시기가 왔어요.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은 100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보통 30년 주기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세대를 결정할 때 30년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인간의 삶과 건강도 있지만 이 30년 주기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무너지기 때문에 세대를 30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을 두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정말 귀신이 들렸다는 말과 함께 그 인간성에 정말 인간의 그 본성을 가장 파괴된 인간의 본성이 가장 파괴된 모습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얘가 왜 이러지? 이상하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이상한 행동이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속입니다. 무속이 가장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관심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파괴되고 인간성이 무너진 사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곳은 부유한 동네였지만 아픔이 많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쳐버린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원래는
다시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다시 다른 귀신들을 불러서 망가뜨리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시 귀신 들렸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물질을 들여서 도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나 그런 가족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던 그 소망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일, 선행의 첫 번째 사례를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가 선행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자리가 죽음을 쫓아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면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약속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이 말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이 고백이 옥합의 고백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는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개수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의 고통도, 이 머리카락 하나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러면 나는 잘 된다라고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짐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시련에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시련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극복해도 그 과정에서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남이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회한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시련 속에서 나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와 과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 여호와의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국 그 인생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의 인물이 야베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열풍을 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환난과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고통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야베스이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늘어났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근심과 걱정도 사라졌어요. 얼마나 소망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단순히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역대상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앞에 얘기가 있고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딱 점을 찍고 뒤에 얘기가 전개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앞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인구가 정말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손이 늘어나고 성장한 거예요. 그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이 하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넓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의 야베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민족이 되게 하고 땅을 주고 약속의 땅이 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여러분, 신이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은 마음대로 합니다. 신이 성실하다는 표현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신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그냥 너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너를 잘되게 하리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서 어떠한 세상이 와도 잘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더 나아가 우리가 비전을 본다 그러죠. 비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인 거죠. 하지만 속인 것도 아니죠. 정말 고도의 사기술로 장자권을 빼앗아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함께 해가지고 아버지를 고도의 사기술로 속여서 축복도 빼앗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고자 도망을 칩니다. 도망난 곳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을 의지했어요. 강력한 외삼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라반이라는 사기꾼에게 뒤통수를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무 형제도 없고 외삼촌도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니 아내와 자식들 믿고 살아가는데 아내들은 매번 싸웁니다. 정말 집에 오기 싫을 정도로 싸웁니다. 잠도 못 잡니다. 집에서도 못 잡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외삼촌이 내가 잘 되니까 볼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도 자기 꾀가 있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결국 아내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도망 나옵니다. 그러다가 에서를 만납니다. 이제는 꾀도 통하지 않고 이제는 방법도 통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외삼촌 라반은 나처럼 사기꾼이니까 너나 나나 그냥 그렇게 말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영웅이에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그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가를 지나 모두를 떠나버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나 에서가 너무 무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나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을 만나주는데 야곱이 그 사자를 붙잡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너한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이 골반뼈를 치시죠. 골절이 되죠. 너는 너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인간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며 아뢰며 하나님을 이기고 인생을 이긴다는 그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가장 기본이 있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할 텐데 내가 짊어진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 부질없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으면 사람과 하나님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이 시련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